사랑하는 서문교 성도 여러분, 샬롬. 9월 25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그중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아멘. 남유다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이 서로 번갈아가며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좀 헷갈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북이스라엘 왕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될 때 유다의 왕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에서는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요아스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인기가 많았었는지 공교롭게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양쪽 왕들의 이름이 똑같이 요아스였던 것이에요. 심지어 10절에서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요아스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 두 왕을 아예 한 구절에서 같이 언급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잠시 딴 생각이라도 하면 이 요아스가 남유다 왕 요아스인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인지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도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남유다의 왕들은 주로 다윗과 비교되면서 그들이 다윗과 같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그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반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같이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라는 평가가 마치 꼬리표처럼 늘 붙어 다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11절에서도 북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 왕과 그의 아들 요아스 왕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그들은 그대로 따라하고 답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2장에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까봐 그것을 막기 위해 계획적으로 금송아지 신상 2개를 만든 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말하고는 그 중 하나를 남쪽에 베델에다 두고 또 다른 하나를 북쪽에 단에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산당들도 짓고
또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그 절기에 백성들로 하여금 단과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완전히 망가뜨린 것이에요. 자기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변형시킨 것입니다. 겉으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와 남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그리 큰 차이가 없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비록 레위 자손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단과 베델에도 있었고 여러 산당들에도 있었고 또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가 북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 단이나 베델 둘 중에서 또는 산당들 중에서 자기 집 가까운 곳을 찾아가 마음대로 제사할 수 있었으니 예전보다 훨씬 더 편리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백성들이 제사 드린 동안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었고 성소와 지성소에는 아예 들어갈 수도 없었는데 단과 베델에서는 멋지고 화려한 금송아지 신상을 눈으로 보며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으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훨씬 더 가깝게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로보암이 변형시킨 그런 제사를, 자의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예배의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적이 그저 참석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고 여러 가지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면 여로보암과 그 이후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주인공이시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드려야 하는 것이기에 예배를 함부로 망가뜨리고 마음대로 변질시켜버린 여로보암의 죄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실 만큼 아주 심각하고 가증스러운 죄였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여로보암의 그 죄를 그대로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자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호아하스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은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 3세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괴롭히고 학대하게 하셨습니다. 다행히 여호아하스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간구했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지요.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마침 그때 아람을 공격했던 아수르였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람의 학대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마치 사사기 말씀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와 같은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은 잠시 동안 평화를 누리다가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또 매를 맞고, 그런 사이클이 사사기에 여러 번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여로보암의 죄를 끝까지 고집하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한 징계를 하나님께 그들은 당하고 맙니다. 7절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 여호아스의 아버지인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다 멸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의 목상들과 산당을 철저히 파괴함으로써 그나마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는 하나님께 유일하게 칭찬을 받았지만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나님께 들었지만, 그런 예우조차도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끝끝내 떠나지 못했을 정도로 여로보암의 죄는,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상으로 더럽히고 자기 마음대로 변질시켰던 그 죄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에게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서문교회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든, 예배 중에 이런저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든, 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든, 우리는 다 예배와 관련해서 늘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보다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는 세련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등등, 그런 것들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슬슬 타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인간 중심의 예배, 자의적인 예배를 추구하다 보면 그게 곧 어느새 여로보암의 죄로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느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아주 무서운 죄로, 또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수백 년 동안 계속 자녀들에게 되물림 될 수도 있는 아주 끈질긴 죄로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박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서문교회 예배에도 그와 같은 여로보암의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다시금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진리 그 자체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일찍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서문교회 모든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려받았던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 서문교회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저희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의 편의를 위해, 우리의 자신의 기쁨을 위해 예배를 변형시키고자 하는, 우리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초점과 관심을 기울이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그것에 고민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그와 같은 모습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서문교회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존귀히 여기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와 또 설교를 하는 목사와 또 모든 순서를 맡은 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복된 예배,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영희 집사님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우리가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샬롬.